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또 2018년 마지막 주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들이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밌는 자료를 발표했어요. 4살 때의 이 어린아이는 그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엄마는 뭐든지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4살 때. 그 다음에 8살 때는 엄마는 정말 아는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12살 때 됐을 때 사춘기가 시작이죠. 그때는 엄마는 뭐든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6살 때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 구닥다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살 때는 엄마가 뭔데? 내가 이제 성년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일을 결정하는데 왜 엄마가 간섭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25살 때가 되면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5살 때가 되면 결정하기 전에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45살 때가 되면은 엄마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가 되면은 이제 자녀를 키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결정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엄마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80살이 되었을 때 그때는 물어볼 수 있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4살 때부터 쭉 자라가면서 엄마에 대한 생각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재미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대해서 나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의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 그랬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 몸, 지체. 이것이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라는 거죠. 네. 몸도, 머리도, 지체들도 다 하나된 유기체이지 각각 분리된 각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하고 잠깐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 자체, 나하고 하나가 된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잘 깨달아져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가지와 나무가 하나 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8년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되돌아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와 내가 얼마나 하나 된 것을 알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과연 누가 세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내가가 누구지요? 예수님. 어디에 세웠습니까?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인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그게 베드로 위에라고 해서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성 베드로 성전을 로마에 세워놨어요.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 무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성 베드로 성전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 위에가 아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자기가 세우시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로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아멘. 그런데 내가 죄로 인하여서 망해버렸기 때문에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잘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그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는데 왜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을까? 구약의 내용은 거의 선지자 얘기와 왕의 얘기와 제사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사들을 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거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된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 인간 스스로 자기가 자존한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려고 한 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가질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따라서 죄를 지음으로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둘째 사망의 지옥으로 던져지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의 원 모델, 최초의 교회는 어떤 것이 최초의 교회였느냐? 가장 근본이라고 따진다고 하면은 노아의 방주가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의 형태를 갖춘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신 회막이 실제적인 교회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더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졌을 때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그 회막에 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그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이 해방의 기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계속해서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낡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이 해막이 너무 낡은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낡은 저 해막 가운데 지금 계신도다 하는 안타까움.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 다윗을 축복할 때 이 다윗을 영원히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내 집, 내 나라, 내 왕위, 이 모든 것이 영원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지금도 여러분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속에 부어진다면 그게 최고의 여러분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교회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교회, 내 몸,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내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역대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고 이 성전에 사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무슨 기도였습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희근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질병 때에 또 전쟁의 때에 또 이방인들이 와서 또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때 이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이루시겠다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그때 그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제2의 성전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집을 세우는 데만 바빴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날 너희의 형편을 자세하게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벌어서 많이 집으로 가져갔지만 그것을 내가 다 불어버렸느니라. 왜? 내 집은 황폐했으나 너희가 너희 집을 세우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내가 불어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내 전을 세우라. 그래야면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물건을 매매하고 파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일에만 성전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성전을 헐라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그 사흘의 기간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 교회는 18절 말씀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풍속으로 자기의 종을 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마귀는 우리가 강할 때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누떼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이동을 할 때 옆에 사자가 따라가요. 근데 그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할 때는 사자가 달려들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자지만 누떼가 이게 떼를 지어 있으면 사자가 달려들면 오히려 사자가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사자가 왜 따라가느냐? 한참 따라가다 보면 그 무리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약한 새끼라든가 아니면은 약한 어떤 병든 이런 누가 한 마리씩 떨어져 나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 사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온 그 누를 집중으로 공격해서 잡아서 자기의 이 배를 채우는 그러한 광경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양떼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양떼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게 이리 속에서 사는 양떼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그의 양떼들을 두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면 그러면은 언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해서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이리들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떼들은 모여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모여 있어야 돼요. 왜? 전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사람 상겹줄은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어야 돼요. 로마서 15장 1절에 함께 모여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 약점을 담당함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있어서 그래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땅의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모든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과 우리가 이 일을 결정했다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그것을 주장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사도들끼리 자기들이 교회를 이룬 줄 알고 베드로에게 거짓말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가 사단이 충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속인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것을 서로 일을 결정할 때 너무 호흡이 잘 맞아도 문제야. 둘이 서로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서로 아니다 싶으면은 그걸 막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날에 두 사람이 다 장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모르고 사람들끼리 모인 줄 알고 예배할 때도 사람 앞에 와서 예배하고 일할 때도 사람 앞에 일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럼 왜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육체만 죽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죽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듭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에서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시느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를 달리면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을 감독자로 삼고 그 양떼를 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여기서 받는 직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명, 충성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심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많이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많이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전혀 심지를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의 가장 좋은 부활체를 얻고 상급을 받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맨션에서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심으셔야 됩니다.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하고 여러분이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교회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유일하게 세상에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맺고 푸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알고 섬겨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